감사합니다. 원기 28년 1943년입니다. 지금부터 75년 전 5월 16일에 정구사님 충무 대각전에서 예의를 보시고 점심 드시고 광란이 일어나셔서 아프셨는데 15일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겼는데 회복하지 못하시고 10일 후에 6월 1일 날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기 28년 5월 16일 이 예유가 공식적인 대종사님의 출국법설이 됐습니다. 지금 며칠 후에는 우리가 대종사님 열반 기념일입니다. 이 추유법설이 우리 부촉품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대종경 부촉품 14장은 사실은 대종사님 추유법설의 액면 그대로가 아닙니다. 아마 대종경 편수를 할 때 아마 평소 대종사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을 좀 더 편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휴고에 그때 당시에 법설을 수기하셨던 받아 그대로 적어놓은 이공주 법사님의 수기법문 원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탕에서 저는 오늘 대종사님 휴법설 견성교인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법설 수기법문을 보면 일관되게 견성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촉품 14장은 상당히 우리한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대종경 편수 과정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의 그 높아심에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높아심에서 많은 것들을 넣었는데 대종사님의 추유 법설은 일관되게 견성도인에 대한 법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왜 견성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견성을 왜 해야 하는지, 견성의 필요성, 그리고 견성을 하면 견성도인이 되면 어떠한 견해를 갖게 되고 어떠한 지견을 갖게 되고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견성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대종사님 추유법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견성도인이 되시기를 힘축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성을 하는 것은 철 모르는 아이가 철이 들어 슬기로운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사고락이 동공하고 어느 명상이 끊어진 성품짜리를 아는 불보살이 견성을 못한 범부중생을 볼 때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보인다. 범부중생은 견성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견성하려고 하지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낮았으니까 난대로 살다가 그냥 땅에 묻힌다.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일공님 일체유의법은 영어모 한포용에 여루어지니까 응장여시관하라 이 법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일체 내가 들어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꿈과 같은 것이고 법금과 같은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이요 번개불과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과 같은 것. 그런데 생멸거래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여요자연한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알지요. 근데 이 자리를 몰라 내가 한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가 없어질 때 돈이 없어질 때 울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대종사님이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답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인도품 32장에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변산에 계실 때인데 장마가 지니까 어쩌요? 비가 그러니까 말랐던 못에 물이 가득 찼어. 온갖 주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모여서 올챙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거기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가 지고 장마가 걷어가고 햇빛이 쨍쨍 주니까 그 연못이 마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순간순간
목숨이 다해주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면서 놀고 있구나. 저것이 정작 올챙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 다 저 올챙이 신세다. 어찌면 좋을까. 그래서 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는 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을 하면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대목이 부축군 14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토요불고방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빠끔사리 놀이를 잘했단 말이에요. 손꼽놀이. 네. 여러분도 빠끔사리 놀이 많이 했죠? 네. 저도 우리 뒷집에 사는 지금도 기억도 안 나. 내 후배 여자 아이하고 한만 먹이면 우리 골목에 모여서 둘이 빠끔사리 했단 말이에요. 아주 진짜 재밌게 살았어요. 꿀맛나게 살았어요. 아침 밥만 먹으면 서로 만나서 여보 당신 하면서 그때 우리 마누라지 참 밥도 잘했어요. 그 호박꽃이 잘 썰리거든. 호박꽃 갖다가 참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밥 먹고 출근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한번. 그리고 어쩌 이게 세금파리, 그때 우리말로 세금파리요. 세금파리로 솥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모래로 흙으로 담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아주 재밌게 살아요. 물만나 그냥 아침밥만 먹으면 빨리 우리 마누라 만나가지고 빠끔살이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우리 집을 만들고 우리 솥단지도 걸고, 그리고 어쩝니까 호박꽃으로 반찬도 만들고, 저기에 신문 조각 갖다가 여보 신문 보세요. 신문 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우리 삼촌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우리 살림살이를 싹 입고 가버렸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우리 삼촌 뒷다리를 잡고 대굴대굴 둥그렸어요. 우리 집 내놓으라. 우리 집 내놔. 우리 집. 내 밥은 어떻게 하냐고 내 밥. 제가 그때 대굴대굴 둥그렸어요.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대굴대굴 둥글고 흙에서 막 우리 삼촌 바지끄레기를 잡고 안 놓아주니까 우리 집 내려오라고 하니까 우리 삼촌이 자전거를 탁 받쳐놓고 우리 세간살이 오도만 팔로 딱 입갈려버리는 거요. 그러면서 저한테 궁밥을 주면서 그러는 거요. 야 인마 이런 웃긴 놈이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오. 다 흙이야 흙.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삼촌이 미워. 그게 아무것도 아니오.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네 목숨보다 귀한 내 세간살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대종사님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견성을 한 불보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이 말씀 나오더라고.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더 이런 말이 나와요. 몸이라는 것은 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게 있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니 말입니다.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 아마 지금 예수님이 깨치신 그 자리도 바로 이 견성 이 자리라. 그런데 대종사님이 그래서 이 자리를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자리를 깨쳤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나다.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것에서부터 내가 초월하면, 다른 말로 나의 업장으로부터 내가 초월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친소심과 자타 분별이 없는 삼매행자가 되는 거예요. 친소, 친하다, 멀다, 이쁘다, 미흡다. 이 자타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 이게 엄투증 어떤 자리냐? 아까 말한 대로 법신불 자리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삼매행자를 하는 거예요. 삼매행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 금방기도 말한 대로 응무수지 생기시네요. 응무수지 생기시. 응용무념의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하면 이걸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응용무념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관여 않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삼매행자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가 밑에다 적었어요. 이 대목이 이론상 법에 나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배가 다 오가의 소유.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아. 제가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나를 비춰봤어요. 나는 이러한 경지를 우리 어머니에서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살 때 남한테 허물이 보이면은요, 내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만약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우리 아들 대신에 내가 줄 받을게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대신에 내가 줄 받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아들 대신에 내가 주를 사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년입니다. 내가 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이게 삼매행자예요. 제가 우리 교수님들 가끔 저한테 문자가 와요. 교감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시험을 보는데요. 너무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뒷산에 가서 그 마당바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양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묻지요. 얼마나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죠. 그리고 내가 그 심정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요. 법신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1인칭으로 기도해요. 제가 바로 이러한 통찰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쁨을 갖고 이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제가요 사실은 지금 너무나 아파요. 늦게 이게 50견인가 이게 왔는데요. 지금도 못 견딜 정도로 아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을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그렇게 진짜 요새 취직하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당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당해보니까 이게 취직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별따기예요.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집안에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죠. 내가 그 기쁨을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저 살려주세요. 기도. 이번 시험 꼭 합격해 주세요. 견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무언가 꼬다리를 조금 느꼈어요. 그러지. 그래서 이 삼매행자라는 것은 시방일과 사생일신의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시비를 떠났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 사람이 큰 세상의 마장이 되는 겁니다. 견성을 하면 내 아내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삼매행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견성을 하면 인과 인연법을 알게 된다.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서 인과의 유력을 내가 아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발급, 공원, 두렷함을 얻게 돼. 마음의 연구력, 지혜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쩝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아. 인과공의 이치가 음양상과 같이 되는 줄 알아.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입구를 하겠구나. 내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나의 업장을 초월하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진강법의 원리, 그 다음에 은혜와 불행, 은혜와 고통을 받는 원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길을 훤히 보이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견성을 안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공정정지의 광명에 따라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의 인생이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취사하려고 하는지 취사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화력을 나타나게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대종사님은 휴유법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견성을 하면 대목수가 먹줄과 잣대를 얻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상법을 얻게 되는 것 같다. 여러분, 대목이요, 먹줄과 잣대를 얻으면 대목이거든요. 그게 이 대목수들은요, 부전심수로 도제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승 밑에서 평생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목장들 절을 짓는다거나 큰 한옥을 짓 때 유심히 보세요. 그냥 집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요, 딱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 양반들. 그리고는 계속 뭐죠? 나무만 따듬어. 딱 치고 대패지르고 나무 딱 만들어서 나무를 착 쌓아놓으면 줍니다. 그냥 막 몇 달간 그 일만 해요. 그리고 나무를 막 가공을 해놓고 말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며칠 만에 양 집을 딱 만들고 딱 짜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보고 대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줄과 잣대를 간다는 것은 이 현상으로 보이는 이 먹줄과 잣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주의 대소유무 이치와 인간의 시비회가 딱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 자기 제자한테 이 대목이 정법안장을 건네는 것처럼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먹줄과 잣대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대목이다. 그래서 견성을 하면 대목이 먹줄과 잣대를 얻은 격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먹줄과 이 잣대를 스승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람, 이 사람 보고 대목이라고. 이 사람은요, 설계도가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몇 평 어디 뭘 진다,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러고는 딱 먹줄 치고는 잣대 대고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쌓아놓고 나중에 딱 만들면 틀림없이 탁탁하고 맞아요. 무슨 말이냐? 우주의 대소유미치를 구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시비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취사심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런데 견성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꼭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서 견성되기를 노력하라. 그런데 이게 견성되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견성되는 법은 어쩌면 3학8조 44회요. 우리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교법이요. 근데 그 교법만을 알았다고 이 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 속에서 심신작용을 할 때 의심이 있으면 제출하여 배우고 교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들었다가 경계 속에서 고감삼아 실행하면 어렵지 않게 견성되니 되니 건성으로 공황공내하지 말고 주의 까닭 있게 공부하여 실력발을 내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교당에서 가르치는 법을 잘 따라서 경계 속에서 심신작용에 활용해라. 그리고 또 교당에 와서 또 가르침을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법문이냐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수행품 딱 1장에 나와요. 이 말씀의 내용이. 수행품 1장의 내용이 뭐냐면 경계마다 일상수행요법을 대주하고 또 대주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저절로 될 때까지 하면 하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상시흥 주의상으로 살고 교당 내양시 주의상으로 문답감정 해오하여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법문을 보면서요 깊은 반성을 했어요. 깊은 참여를 했어요. 과연 우리 분당교당은 교도님들이 상시흥 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교당에 오면 문답감정 해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이 교육 생활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교당에서 지금 일요일날 교리 특강, 수요법회, 금요 선빵 제가 1년째 하고 있어요. 제 정성이 부족해 지금. 너무나 참여가 미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일요일날 법회에 와서 3, 40분 설교를 듣고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종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황공례 한다 이거 보고 건달 공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건달 장사꾼. 건달이 뭐죠? 이게 불교 용어예요. 건달파에서 나오는 말이 건달파. 그러니까 이 건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업장대로 하늘 떠돌아다니는 중음세계에 있는 불완전한 영식 보고 이게 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업장대로 사는 거 이게 건달이에요. 건달. 그러니까 건달 공부인이 되지 말고 여기에 까닭 있는 공부인이 되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래서 상시훈련법이에요. 상시훈련 주의사항 6조,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 2교요. 그래서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1조에 이런 말씀이 계셔요. 상시훈련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교당에 오고 보면 언제든지 일일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감정 해오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6조에 이런 말이다. 교당에 오고 가면서 무엇이 무슨 감각이 밝아지는지 무슨 의심이 밝아지는지 대조해가지고 꼭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대종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성도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온 정성을 다해서요 우리 교당에 이 견성도인이 되는 공부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하려고 합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는 것은 우리 교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 있을 때 아마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제 그런 암환심도 생깁니다. 특히 금요선빵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12주에 걸쳐서 이 12주를 까닭 있게 오시면 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손잡혀 줄 수 있게끔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선이라는 것을 제가 하루도 안 빼먹고 그것도 허투루지 않고 보통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30년 넘게 선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선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거예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하는 12주간의 선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 공부방도요, 우리 수요 공부방은 조금 공부의 방법이 다릅니다. 교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속에서 교리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견성도인이 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교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짬이 나신다고 한다면 수요 공부방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저는 우리 교당에 동화선을 꼭 신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긴 시간은 안 되지만 여름 일주일, 겨울 일주일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간 제대로 숙식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 30년 교당 다니는 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신청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전성도연이 되는 확고한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더 심하게 말하면 제 고백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화의 확장성을 이룰 수 없어요.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11개 교당 우리 분당 주고 다른 교당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분당 주고 교도님들, 교무님들을 내가 1년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당에 앉히는 교화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오신 우리 교도님들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교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교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삶을 변화시키는 교화단. 이게 바로 우리 분당교당 전체가 출도가 지금 올해 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려면 공부에 교도님들은 상위시험용 주의사항 공부를 하시하고 그 사람 보고 교도라고 합니다. 상위시험용 주의사항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시험용 주의사항을 공부하는 사람이 오고 가면서 문답감정 해오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당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분당교당이 삶을 변화시키는 분당교당이 되고 법렬이 넘치는 우리 교화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우리 교단의 돌파구를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하고 꼭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범연히 듣지 말라. 각골 명심하라. 여기에는 14장에는 안 나와요. 내 말을 벌로 듣지 말아라.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마 대종경 편수를 하면서 어른들께서 이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은 평소에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부처구 말씀이 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걸 믿어라. 그리고 인과의 원리를 통달해가지고 생사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것은 신속하다. 금방 우리는 죽음에 도달한다. 그러니 방일하지 말고 작정코 공부하라. 이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벌로 듣지 말고 각불 명심하라 하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쯤에 그 평생 시복을 했던 안한자가 안한이 묻습니다. 예언합니다. 우리 법의 주인이신 석가세존께서 또 우리 승가의 주인이시고 우리 제자들의 주인이신 석가세존께서 우리한테 더 많이 오래 머물러 계셔야지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삽니까? 제발 오래 저희들 곁에 계시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한테 의지해라. 네 자신한테 전념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해라. 법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한이 이렇게 물어요. 자신과 법에 의지하고 그걸 등불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몸과 마음과 네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거기에 집착해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구들아, 공부하는 자들아, 그대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모든 것은 변해지고 무너진다. 아까 대중사님 말씀처럼 무상은 신속한 거요. 그러니 게으름으로 정진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닭 있게 정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법을 체득하는 것이니 너희들 내 말 명심하라. 이러고 임종에 드셨어요. 대종사님도 그 말씀이에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게 그 솔성념 제4조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열반에 드시기 1년 전에 이걸 바꿉니다. 직전에 이걸 바꾸어요. 그거를 1조로 옮겨라.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다. 솔송열이 1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람은 믿지 말고 법만 믿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대종사님의 유재성이에요, 또한. 사람만, 사람도 믿고 법도 믿으라.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스승님 같은 롤모델들이 다 있어야 한다.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 그 가르침에 또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대종사님 열반 기일을 며칠 앞두고 저는 대종사님들한테 주신 대종사님 초유법설 견성교훈이 되어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법 만났을 때 진짜 이 법은 대도정법입니다. 이 법에 의지해서 이 법을 경계 속에서 실행해서 사실적인 우리가 견성도인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 말대로 까닭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건달 공민이 되면 실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교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상시운용 주의상 공부는 확실히 하시고, 지금 상시운용 공부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일기, 상시일기, 유문형 공부, 이게 상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견성노인이 돼가지고 정말 남 부럽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